교회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공동체보다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들은, 세상에 있는 단체들은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는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정말 다 달라요. 삶의 목적도 다 다르고요. 교회로 오는 목적도 다 다릅니다. 각각의 성장 배경이나 혹은 생활 수준이나 다 다릅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행정이라는 것들, 질서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 치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들이 되었었고, 그리고 그 제자들, 그 사도들로 인해 세워진 장로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와 같은 사람들인 거죠. 사역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는 앞서도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질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편지를 이제 마치면서, 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다시 교회의 직분에 따른 그 책무를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바로 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장로와 젊은 자들을 나누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먼저 장로들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는 장로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는 자. 장로들을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무리는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무리의 사람들인 거예요. 사도들, 또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여타 다른 장로들과 같은 사역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가 가지는 직임이 뭐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이제 사역자들,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들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오늘 말씀은 장로와 젊은 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권면의 말씀들은 보면은요, 대부분 베드로가 자의적으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을 이제 베드로가 1세기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들이거든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베드로가 장로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야 된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번 주일 말씀이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과 동일한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죠.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3번을 대답을 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서는 내 영을 치라,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권면하셨던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인 거예요. 이게 장로로서 맡은 사명이라는 거죠. 장로들에게 주어진 직임은 분명했습니다. 장로들이 해야 하는 일, 장로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을 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의 주된 산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들이 했었던 주된 일이 목축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목축업의 구조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의 주된 산업은 농업이었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근데 이 농업의 구조 속에서 오늘날과 같은 구조가 되기 이전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그 부자들의 논을
대신 경작을 해주면서 그 중에 일부를 자기의 소산으로 가져가는 소장농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목동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자들의 양을 쳐주고 일부 소득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목자들 중에 가장 훌륭한 목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겉이 번드르르한 목자, 키가 아주 크고 덩치가 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맹수가 양을 공격할 때 그것을 막아내고 양을 지키는 목자, 이런 목자가 좋은 목자였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의 작은 체구 때문에 다윗을 믿지 못했어요. 겉보기에는 얘가 나가서 골리앗이랑 말이나 제대로 붙여보겠어? 그때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목자로 치면은 가장 좋은 목자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다윗이 좋은 목자였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좋은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을 향해 맡겨진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할 것을 권면했어요. 그리고 좋은 목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좋은 목자입니까? 맡겨진 양을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지켜내는 목자. 그런 목자가 좋은 목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역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선생과 스승은 본질적으로 같은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말에는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선생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스승은 그 선생을 본받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선생이 아닌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사역자는 선생이 아닌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중요한 목회자의 사명이죠. 그러나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본받게 할 만큼 말씀대로 살아가고 먼저 본이 되어서 그 삶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 본받게 하는 것, 그것이 사역자의 직임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본을 보이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로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성품을 본받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사역자가 좋은 사역자인 거죠. 화려한 언변이나 아주 좋은 외모, 또 현란한 능력이 좋은 사역자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성품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 좋은 사역자인 거죠. 비단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 또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역장들, 기관장들, 교사, 특별히 맡겨진 양이 있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젊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는 젊은 자들을 향하여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여기서 젊은 자는 장로가 아닌 평신도들 전체를 뜻하기도 하고 혹은 말 그대로 젊은 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누구냐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대상을 콕 집어서 그러면 너한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야가 아니고 그러면 이 말씀이 베드로가 무엇을 권면하고 있느냐 이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순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순종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순종인 것이죠. 복음이 확산되기 위한 순종인 것이죠.
고난을 견디기 위한 순종인 것이죠. 맹목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다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순종하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겸손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확실한 것은요, 베드로가 장로들에게도 겸손을 요구했고 젊은 자들에게도 겸손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장로에게나 젊은 자들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에게나 평신도들에게나, 저는 사실 이 평신도라는 말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지만 굳이 나눈다면은 목회자나 평신도들이나 다 똑같이 겸손해야 한다. 사실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겸손함으로 서로를 높이며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고 오늘 본문 6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교회 안에서 이겨낼 것을 권면했습니다. 분명히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고 고난 중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겨낼 것을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스스로를 낮추며 서로 겸손하게 섬김으로 이 고난을, 박해를 이겨낼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는 스스로 낮아지지만 하나님에 의해 높아지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스스로 낮아짐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스로를 낮춤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약속한 대로 그러므로 낮아짐으로 오직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친히 일어서서 스데반을 맞이하셨던 그 주님의 환대가, 그 주님의 맞이하심이 먼 훗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겸손과 온유로 무장하고 스스로 낮아짐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